세월호가 침몰된 지 19일 되었습니다. 오늘로 제가 세월호에 관한 설교는 오늘로 그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일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눈물로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을 향하여 아빠를 용서해라. 너에게 아직 해줄 것이 참 많은데 미안하다 하는 이 짧은 메시지를 읽으면서 아나운서도 울고 시청하던 국민 대다수가 울었습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눈물이 우리 국민적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찾지 못한 우리 가족들의 시신만이라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겠지만 하루빨리 저들의 눈에서 눈물이 거두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번에 흘렸던 온 국민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이 나라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정치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악어의 눈물 같은 눈물을 이제 거두고 정말 회개하고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이 무고한 국민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지지 않도록 대통령부터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고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하고 소원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는 이번 사건의 책임에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주로 몰아넣는데 일조한 죄인들입니다. 부모된 우리 세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물질과 권력과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부모된 우리 세대가 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로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살고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 심지어 남이 죽고 망해도 전혀 꺼리낌 없는 가치관 속에 우리 사회가 살아왔습니다. 부끄럽게도 조국 교회조차도 성장주의에 함몰되어 교인수와 돈과 건물이 자랑이 되고 우상이 되는 세상의 탐욕에 우리가 깨끗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부패한 가치관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누구의 가슴을 치기 전에 내 가슴을 치는 정직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진도 앞바다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의 통곡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들 곁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실 때였습니다. 고통하는 자신을 보고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여인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 극한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영상처럼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지난 주간 내내 제게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셨습니다. 본문 41절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클라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흐느껴 울다, 울부짖다, 통곡하다 이런 강한 뜻을 가진 눈물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그냥 울지 않았습니다. 깊은 비탄에 젖어 흐느끼며 우시다가 통곡하며 우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면 흐느끼고 통곡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통곡한다면 우리가 왜 우는 거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셨다면, 그렇게 흐느끼셨다면 그분을 주라 부르는 우리들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신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눈물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우시는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셔야 했는가를 깊이 성찰해 본다면 2000년의 세월을 초월해서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 어쩌면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심각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날 왜 그토록 흐느껴 우셨을까요? 첫째는 진정한 평화를 모르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무지함 때문에 우셨습니다. 오늘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져 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인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단순한 수도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안치되고 성전이 지어지면서 예루살렘은 모든 유대인들의 고향이요 어머니의 품이요, 그리고 이 도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어쩌면 도시 전체가 그들의 종교 같은, 그들의 신앙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 당시로 봐서는 최고의 종교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요, 당대 최고의 학력과 이력을 가진 지성인들과 당시 최고의 경제인들이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성과 종교적 신분과 경제적 우월성을 다른 지방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남다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월성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하다, 평화롭다, 우리 땅은 안전하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울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그들의 내면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적 교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과장된 허영심을 알고 계셨고요, 그들 뿌리 깊은 위선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빈부의 격차에 의한 계층 간의 갈등, 냉정한 이기심으로 파괴되어지고 있는 인간관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겉으로는 종교적, 지적, 경제적 우월성을 가지고 자랑하고 평화롭다고 말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그들 속에는 갈등과 미움과 정죄로 분열된 정서로 살아가는 그들의 가식된 모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죄와 음란과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될 그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결코 땅의 것으로 주어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내게 평화가 있고 인생에 행복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그들의 영적 어두움과 무지 때문에 주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거짓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사건, 선실 안에 있는 것이 최고로 안전하다. 이 방송 메시지는 방송하는 그 사람도 속았고 결국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짓 메시지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뭐니 해도 돈이, 인생의 행복과 평화가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가정의 행복과 평화는 안정된 직장, 돈 있는 가문, 좋은 집에 있다고 믿고 그런 결혼 상대를 찾는 것도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리라고 기대하던 메시아는 매일 먹을 수 있는 빵과 경제적 부여와 로마로부터 정치적 자유를 주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에게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자유와 해방은 경제적 해방,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죄가 인생을 묶고 있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는 주어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가 현재의 모든 불행을 가져올 뿐 아니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기에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망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는 오직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참된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거절하고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땅의 것으로 인생의 참 의미와 평화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예수님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먹거리와 거주 환경과 극대화된 지식의 홍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발달된 과학 문명이 극대화된 지식이 이 시대의 문화적 혜택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20년 전, 50년 전, 2000년 전 저들의 가정보다 훨씬 행복할까요?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로운 환경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과거 수십 년 전 그들과 비교하여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영적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42절에서 야, 너희가 정말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구나. 너희의 눈이 가려져 있구나. 탄식하셨어요.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눈이 가리고 보지 못한다 하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려고 오셨지만 어리석은 그들을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 이하를 보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는 것이 몇 번이더냐. 몇 번이고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암탉처럼 이스라엘을 품으려 하였지만 저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조국 대한민국 자칭 세계 10대 경제국임을 자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실제 내면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심정을 가지실까요? 오늘 불꽃 같은 통찰력으로 우리들의 껍데기가 아닌 우리의 감추어진 진정한 내면을 주님이 보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또다시 눈물을 흘리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짓 메시지에 속아 거짓 평화를 쫓고 있는 저들의 무지함 때문에 흐느껴 울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내일의 운명을 아셨기 때문에 통곡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날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며칠 후면 다가올 유대인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앞에 두고 분주함과 흥청거림으로 온 도시가 시끄러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39년 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과연 여기가 사람이 살았던 것인가 의심할 정도로 도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AD 70년 7월 로마 장군 티토는 15만 명의 군대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고립작전을 했어요. 그때 저는 역사에 의하면 그때가 6월절 절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100만 명이 남는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먹을 양식이 떨어져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과 도시의 모든 건물들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사들은 어린아이를 땅에 메어치며 어린아이와 어른이 남자와 여자와 모든 사람이 한날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불과 39년 후에 일어날 이 비극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의 그날, 결산의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날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오늘도 흥청거리며 매일매일을 바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와서야 그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의지했던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무서운 공포와 저주 속에 그들은 그들이 붙들고 자랑하던 모든 것과 함께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날을 아셨던 주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권면했지만 오늘의 눈에 물고 땅의 것에 눈이 멀었던 그들은 그날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을 아셨기에 그 마지막에 비극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애타는 가슴으로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은 그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었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최후 심판에 대한 모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 줄 모릅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후의 날은 점점 다가오지만 새까맣게 모른 채 오직 보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얼마를 취할까 온통 정신이 달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 심판이 얼마나 가혹하고 심각한지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만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을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눈을 빼더라도 그곳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소금치듯 고통을 받으리라 말이야. 그런 지옥을 알지 못하거나 지옥을 안다고 해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무지함 때문에 그들이 받을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흐느끼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보다 성전의 타락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영적 타락을 보고 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흐느끼 우시던 주님은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던 모든 사람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2절로 되어 있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보십니다.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그리고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분노하시고 호통을 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 이 성전이 타락하는 것에 우시다가 드디어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성전으로서의 영적 기능을 상실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성전과 오늘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타락한 성전에는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교회의 별명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얻는 통로로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기도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기도 소리가 그칩니까? 나에게서 교회에 구약 성전에 언제부터 기도 소리가 그칩니까? 성전에 돈이 들어오고 돈 맛을 알면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얼마든지 돈으로 교회가 잘 운영되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국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조국교회 100년의 짧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성장과 축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서히 조국교회는 성장이 중단되고 침체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침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유해지고 교회에 돈이 넘쳐나면서부터 이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돈이 들어오고 교회에 돈이 넉넉해지면서 교회는 기도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대신에 사람의 소리와 돈 소리가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국교회를 버릴까? 촛대를 옮기실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아도 인간의 죄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통로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구약시대나 이 예수님 당시나 21세기 지금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 없이 정당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짓말. 그렇게 기도 없는 직분자, 기도 없는 교회는 위험합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주님이 떠나십니다. 기도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 소리가 그치고 돈 소리,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주님이 우시다가 주님이 진노하시고 주님이 떠나십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을 성전이라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으로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 소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이 진노하셨던 대상은 성전밖에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 없이 봉사를 하는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었어요. 주님은 점점 기도가 사라지는 성전과 교회를 보시고 흐느껴 우시다가 그리고는 마침내 진노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생명처럼 붙들고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평화에 관한 소식, 또 이 타락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울고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짧게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내면을 보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삶 말고요, 내가 목사, 장로, 이 직분 뒤에 숨겨진 나의 진정한 내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 말고 그 숨겨진 진정한 내면, 그리고 오늘 내가 안전하다 남에게 말하는 보여지는 부요 뒤에 숨겨진 우리의 진정한 내면과 실상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 나의 내면을 보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실까를 정말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옛날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세상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지, 세상에 집착하시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추어진 내면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배가, 우리 가정의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내면을 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보고 우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조국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서울, 주님이 보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실까요? 여전히 너나 할 것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쫓으며 살고 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10만 명이지만 6배가 넘는 60만 명의 무속인들이 활보하고 우상숭배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 문란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혼전 순결은 너무나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음란의 열풍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남을 죽이고 혹은 스스로 나를 죽이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국을 생각하며 두려운 것은 정치, 사회, 언론 할 것 없이 교회라면 무조건 대적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편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영성이 조국 하늘을 가득 덮고 있는 패역한 나라가 점점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성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밖에 쏟아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세월 5.15 사건을 보면서 우리 조국이 얼마나 기초가 부실한가, 얼마나 냉정하고 이기적인 나라인가를 생각하며 정말 울어야 됩니다. 비난과 정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비난과 정죄를 뛰어넘어 먼저 내 가슴을 치며 정말 정직하게 통곡하며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국이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울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교회, 피로 세우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교회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어린이 주일 되면 선물도 주고 꽃주일이라 해서 아이들에게 꽃을 선물했지만 이번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가 조금 조용히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관심은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말씀 속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지목하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울고 자기를 따르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국의 우리 청소년들 탈선의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모의 힘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해를 갈수록 거칠어지고 난폭해집니다. 인터넷은 우리 청소년들의 마약같이 되고 있습니다. 음란 사이트가 10만 개, 15만 개 이상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화성에서 온 부모, 금성에서 온 자녀. 원래 책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데요. 화성에서 온 부모, 금성에서 온 자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을 하면 너무 괴리가 많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들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신뢰를 들었습니다. 작년 2013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열흘 동안 우리 한국의 실천신학대학교 교수인 정재영 교수라는 분이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20대 기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혼전성 관계를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남성 청년의 59.4%, 여자 청년의 44.4%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계를 부모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이 정말 거듭났을까요?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눈물 없이 자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십자가를 지시는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 간증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20살 대학 1학년 때 제 누님을 잃었습니다. 제 신앙의 동지이고 인생의 멘토이고 친구 같고 연인 같던 22살 젊은 누님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전혀 입에 대지 않던 술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매일 술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술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님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많이 힘드니? 그런데 얘야, 네가 힘들다 한들 이 애미만큼 힘이 들겠니?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늘에 있는 내 누나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생각하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님께 용서를 빌리고 그 날로 제 모든 행동을 완전히 정리했어요. 어머님의 눈물과 기도가 저에게 강력한 빛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예루살렘성을 보시고 우시던 주님, 이제는 그 심정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보고 울고 계시는 주님으로 서 있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 가족을 끌어안고 내 자녀를 끌어안고 우셔야 돼요. 교회와 맡긴 사명 끌어안고 우셔야 되고 조국을 끌어안고 우셔야 돼요. 주님이 흘렸던 눈물을 주님 이제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가정의 달 5월달 눈물로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를 눈물로 살리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증거가 여러분 가정과 인생 가운데 꼭 허락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